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신비를 쫙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분이 2단이에요. 저는 1단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 갔다 올게요 그러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좀 인간적이고 좀 친근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요? 천지는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무슨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시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저런 얘기를 하시지?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빛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계셨으니까 같은 분은 아닌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셨던 분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빛이 창조한 거예요? 그 빛이 창조한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창세기 1장하고 다른 내용이냐? 창세기 1장하고 부딪히는 내용이냐? 아니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연구한다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집에 오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집에서는 여보라고 부르고 또 집에서는 애비야 이렇게 부르고 호칭이 다른 거고 그 사람은 한 분이다. 맞아요? 이제 이거 맞다고 그러시면 2단 되는 거예요. 이거 맞다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이거 맞다고 하는 사람 끌어다가 불에 살라버렸어요. 이거는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괴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아버지는 그분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라 불리고 아들이라 불리고 저기서는 뭐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저기서는 아빠라고 불리고 이렇게 하는 한 분이신데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세요. 그래서 삼위 다른 데 있지만 일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새벽에 오늘 내 용량은 오늘까지 여기까지야. 난 틀렸어. 난 여기까지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려가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잠깐 자꾸 오해하지 않도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래 이렇게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뭐 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함께 모였을 때 이게 막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옳은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다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경,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고백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지금은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하고 살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기 거기 계시고 여기 지금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은 내 마음에만 계시니까 다른 데 안 계신 게 아니라 아야 정상호 집사님 죄송해요. 상호야 내가 오늘 외출을 좀 하고 와야겠다. 지금 자기 마음에 와달라고 지금 100일 기도하는 데 가서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 좀만 있어라. 그러고 갔다 올게. 그러고 가고 지금 내 마음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에나 다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요? 아우 나는 100만 명까지만 가능한데 네가 100만 한 번째다. 미안하다. 응? 한 사람 믿음 없이 그냥 떠나면 내가 그때 네 마음 순번 여기 있다. 여기 응? 그리고 순번표 나눠주고 순서되면 접수 받아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조여야 돼요. 왜 이래 이거?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류에 딱 도장 찍기 전까지 전산에 딱 올라가기 전까지 남이죠. 성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남이에요. 그런데 딱 입양을 해가지고 내 호적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뭐로요? 뭐로 값을 치르셨어요? 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예전엔 자격이 없었더라도 지금은 입양을 받은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무슨 도장이요? 믿음의 도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도장이 빵 찍힌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호적이 정리가 됐다고요. 이 너저분한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이 바뀐 자리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지와 왕자 같이 거지로 살다가 왕자랑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왕자가 와가지고 너 나랑 좀 바꿔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막 쭈삣쭈삣하고 막 이랬는데 왕자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밥 먹는 법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든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게 다 두렵고 모든 게 다 스트레스. 아멘?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 가도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맨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십니까? 이런 얘기나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무 그 거룩한 얼굴로 너무 교양 있는 말씀으로 목사님 저 이제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제가 그 모양 그 꼴로 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다 이러고 끝나지. 이제 제가 그거 청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냥 도전해 주셔서 제가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 모양 요 꼴로 사시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갑자기 겸손해지셔가지고 제가 그 재미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이 왜 그 사무엘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16장 1절에 딱 나와요. 보십시오. 1절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왜요?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대적이 블레셋 대군이 딱 몰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번제 드리면 싸워서 이기겠지?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왜요? 대군은 바로 목전에 와 있고 코앞에 와 있고 그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숨었고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 흩어지기 전에, 더 두려워하기 전에, 더 상대가 막 공격해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두려움을 떨쳐야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기 방법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 가서 싸웠는데 그 아각 왕을 죽이 포로로 붙잡고 끌고 와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소 이렇게 다 쭉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저 울음소리는 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그걸 둘러대요. 근데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물어보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사실은 욕심이 나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걸 왜 죽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끌고 왔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라고 둘러대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버렸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돼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슬픔은 자기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슬픔이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엄습되어지고 압도되어져 버리고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울과 같이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을 내가 내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내가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삶을 그냥 버려두면 사울왕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입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 내 손바닥에 놓고 쪼물락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안 빠졌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땅에 육신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지 무슨 이해관계, 오해, 내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니, 사울왕 저렇게 하나님 버린다고 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게 사무엘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마음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불쌍해서 어떡해, 애처로워서 어떡해,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 중보기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서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어떡해, 딱하다,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거 중보기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 이거 사용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전부가 되시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통로이지 내 방법, 내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 중보기도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사무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 사울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 사울은 넌 이제 저로 가. 나 이제 다윗하고 이제 놀 거야.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요. 주님의 마음은 그 사울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 그 한 영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사울을 평가할지 몰라도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내가 다윗을 들어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7절, 우리 7절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너 진짜 네 마음에 누가 주인이야? 지금 네 마음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너는 뭐에 기대가 있어? 너 뭐 할 때 기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첫째가 진짜 용모 준수하고 왕감이다.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외모 보지 마. 나 중심을 봐. 둘째 아들, 야 둘째 정도도 괜찮다. 아니다. 다 7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새가 뭐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이 더 없냐고?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치러 보냈다고. 데리고 오라고. 나 그 막내 아들 올 때까지 식탁에 밥 먹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했어요.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구별되어져서 그 사무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땀 뻘뻘 흘리고 냄새 풀풀 나고 허름한 옷 입고 사무엘의 코를 받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지금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입던 옷 그냥 입고 왔고 땀 냄새 나고 냄새 풀풀 나고 뭐 목욕도 안 하고 땀 범벅인 상태로 왔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막 빨리 오라고 하니까 야 너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와, 옷 갈아입고 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윗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마음 없이 행위로, 마음 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이거 보고 깔깔 웃었어요. 12절 12절 여러분들도 깔깔 웃으셔야 돼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왜 안 웃으세요?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13절에 12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외모 안 보신다며요. 얼굴이 붉고 구릿빛으로 촤 눈이 빼어나고 그 외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못생겨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멋져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멋지다고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볼품 없어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외모는 마음대로 엉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외모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몸을 뭐요?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새 거 신고 새 거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막 찌지도 않고 그냥 막 머리가 그냥 막 감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잘 고지 들리시겠냐고요.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와 같이 관리하라는 거예요. 뭐 명품으로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샴푸 쓰라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구별해야 구원받고 은혜 입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심을 제가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다시 무장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 장관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제 소원은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교 학부모들에게 다 소개가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 면장님을 뵙고 현수막을 개군하고 뭐 여주하고 양평읍에 이 사실을 막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만들고 또 언론사 보도자료도 내고 막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개군면과 개군초등학교를 알리려고 해요. 그리고 면장님이 먼저 얘기하셨던 놀이터를 창의력 수학 놀이로 지금 저희가 상 받았잖아요. 창의력 수학, 거기 가면 그 방과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놀이터도 창의력 수학 놀이터를 만들어서 한대. 그리고 이제 지금 개군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5억을 받아서 학교를 싹 리모델링해요. 뼈대만 남기고 개군초등학교가 이제 미래형 학교로 싹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군으로 이사 올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군초등학교에 우리 애들 좀 보내자. 그러려면 개군면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땅값, 집값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전국에 한 5개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는 창의력 수학 놀이터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최초가 되는 거예요, 만들면. 그럼 이제 교육 관심 갖는 젊은 부부들이 다 이제 거기 창의력 수학 놀이터라는 게 있다는데 가보자. 그럼 2시간씩 가가지고 8,000원짜리 밥 먹으러 기름 딱 태워가지고 갔다 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군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데리고 여기서 애들하고 살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지금 그랬냐면, 연장님이 레포츠 공원에다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셔서 창의력 수학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그러고 숭실대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노원에 있는 수학 체험 문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300억 들여서 만든 건물이에요. 그 안에 그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수님 제자가 거기 다 있어서 어제 이제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정보를 다 이제 받아왔어요. 그리고 남산에 가면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또 창의력 수학 체험관이 있어서 거기도 어제 갔다가 견학을 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저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제 자꾸 만나서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학교 안에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면장님이 학교 안에 만드는 거 그거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는 안 됩니다. 학교 안에 만들면 아무나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학교 출입도 제한되고, 그러니까는 레포츠 공원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면장님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 미팅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개곤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거기 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갔더니 거기 앉아 있어요, 운영위원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했더니 운영위원장님이 처음에는 우리 학교에다 그거 지어주셔야죠 이랬는데, 학교에다 지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매니저들이 아니 미리 연락하셨냐고. 아니 나 연락한 거 없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앉게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우리 학교에다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레포츠 공원이 머니까 좀 가까운 데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바로 옆에 지금 공터 보이시죠? 여기다 지금 그 거점 활성화 지원 센터를 짓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놀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놀이터를 만들고 건물을 거기다 짓고 거기다가 창의력 수학 체험관을 우리가 그 공간을 2층을 할애 받았잖아요. 거기다 와서 놀고 그 안에는 창의력 수학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는 세바퀴 사무실을 이리로 옮겨와야겠다 했는데 면사무소에 붙어 있는 게 저희는 좋아요. 그냥 있고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그런 구상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가정들이 개군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꾼들도 보내시고 영혼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 나머지 일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제가 잘 설명했죠? 잘 이해하셨죠? 도대체 왔다 갔다 면사무소 왔다 갔다 교장선생님 전화 왔다 그러고,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에 지어주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결론은 뭐냐면요, 면장님을 쪼르지 말고 군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 결론이에요. 이제 군수님하고 가서 단판을 짓고 여기에 그런 명소를 만들고 양평을 그렇게 지역 중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 쓰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겠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냥 면장님만 쪼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군수님을 쫄라야겠다. 이제 군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고달프실 거예요. 쫓아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주님, 그 아름다움을 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